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현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동일한 구절들이 또 설명이 되죠. 1절, 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 보세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배경이 뭔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전 중심이에요. 그렇죠? 늘 성전으로 중심으로 삼고 이 성전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자랑이 되는 거예요. 봐라,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성전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찾으면서 보게요. 우리 구약의 미가서 우리 3장입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3장 우리 8절부터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이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같이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네. 자, 미가서 3장 우리 8절 이후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지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지 않냐.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을 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 보세요. 끊임없이 이들이 거짓된 거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무슨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겠느냐. 우리하고 재앙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라. 여러분, 거짓 평안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지키지 않겠냐? 전부 다 거짓된 복음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요, 이때는 뭘 합니까?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를 통해서 뭐 하게 됩니까? 이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요, 자, 우리 예레미야 7장 보겠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죠.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만일 너희가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이니라. 아멘.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이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뭐가 없습니까? 돌이키지 않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부 다 성전 무너지고요. 포로 시대로 전부 다 끌려갑니다. 보세요.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의지하는 배경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심지어 보세요. 그 속에 들어지는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헌물을 하는데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갖다가 실패하게 만들겠냐? 우리를 갖다가 포로로 가게 만들겠냐?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요, 성전을 중심으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 이 재물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누가복음 그 21장에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설마 이런 것들이 무너지겠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무너지는 시간들이 온다. 그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전하는데 그 성전 다 무너진다. 이게 티토스 장군 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잖아요. 너희들이 드려지는 모든 헛된 재물, 나는 그거 냄새 맡기도 싫다. 이미 구약에 이사야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예전에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또 묻잖아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생길 것입니까? 24장 4절에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여러분, 뭘 가지고 미혹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가, 비슷한 그리스도가, 틀린 그리스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와서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한다.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난다. 그런데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라. 보세요. 이 땅에 끊임없이 자연재해가 일어난대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더 큰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난의 시작이 뭐냐? 전부 다 인위적인 재해. 그렇죠. 환경에 대한 거, 뭐 바이러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우리 어떤 욕심에 대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인위적인 재해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더 큰 거는 뭡니까? 9절 이후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이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환난을 받고 또 미움도 받고 심지어는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일어나고, 여러분,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상황도 싫어지고. 그러니까 항상 사단은요, 그리스도를 틀리게 봐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재림 예수다. 아,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믿어요. 이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믿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눈에 보여지는 자연적인 인위적인 많은 재해들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실족도 해요. 왜 실족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생길까? 보세요. 실족도 하고 그 속에 복음에 대한 사랑도 전부 다 싫어지고 끊임없이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분명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심판 속에 있는 자. 끊임없이 갈라내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거룩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한 절 다시 봅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보세요. 똑같이 남은 자들이 있는데 계시록 9장 20절에 보니까 그소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서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보세요. 뭐가 없습니까? 회개치 아니하고 결국에는 귀신이나 금이나 눈에 보여지는 거나 전부 다 우상 앞에 절을 하더라. 이게 심판이에요.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11장 13절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속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남은 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보세요. 끊임없이 구별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9장도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진리를 안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내가 불의를 갖다가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만든다.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다시요. 자,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같이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게 내가 참자, 내가 인내하자 이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모든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게 만들어요.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모세에게, 때로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왜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미혹을 당하지 않는, 또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계시록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겠다. 진짜 교회들은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흉내내는 거짓된 미혹된 교회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대적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또 이제 새롭게 보면서 또 7 교회들을 설명을 해나갈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과 전 세계에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한 가지 이슈가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 거냐?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의지하는 것. 보세요. 교회들이 막 폐쇄됩니다.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려지는 이런 모습 속에 있는 예배 나는 받지 않는다. 이사야 시대처럼 너희가 그렇게 와서 내 마당을 밟고 가는데 살찐 송아지 염소를 드리는데 나는 그것의 나는 그 냄새도 이제는 싫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뭡니까? 영으로 예배해라. 너희가 진리로 예배해라. 예수로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영으로만 드려지는 예배, 그것만을 내가 받겠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짓된 임마누엘을 얘기해요.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갖다가 짓지 않았냐?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자랑해요. 이때 진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 건물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우리가 드려지는 재물 속에, 예물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더라. 뭘 하게 됩니까?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거짓된 사람들은, 양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았던 윤리적인, 도덕적인, 율법적인 거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기도, 우리가 무슨 뭐 말씀을 붙잡는 거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도 뭐 하자라? 미혹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행위가 부정된다 할지라도 속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의 미혹은 뭐냐? 내 행위, 내 어떤 삶의 근거를 가지고 자꾸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엉터리가 나와도 전부 다 그 미혹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은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보세요. 지진만 조금 생겨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많은 환자들이 생겼다. 그럼 여기 있고 싶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좀 내가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지구가 마찬가지. 이 지구가 지금 이런 큰 일들 속에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구가, 우리가 이 한국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빨리 어디든 갔으면 좋겠다. 왜 만듭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진짜 가야 되는 본향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나그네구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것이 너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불타 없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전부 다 흔들리고 사라지는 거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별해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말세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지만은 결국에는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바로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갖다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 관심이 뭐냐? 우리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우리가 언제 부흥이 됩니까? 언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좋은 세상이 온다.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더라.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행복하게 된다더라. 그런 얘기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거 없어요. 자기의 규례를 따라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막 난리가 생기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나라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뭡니까?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환란이 터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자식 좋은 학교 가게,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들이에요. 기도를. 그동안에 하나님 뭐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끊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거 갖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해요. 전부 다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그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의지하는 거 말고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게 회개예요. 보세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뭘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나를 믿어요. 그동안에는 내 배경을 믿어요. 내 힘을 믿어요. 정말로 회개하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보세요. 회개하는 게 뭡니까? 쉬운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 동안에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말씀처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회개하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전부 다 끊어지고 그리스도를 갖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 속에 인도받으며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많은 일들 때문에 때로는 미혹을 당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일까라는 두려움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현장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감사하며 이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